여러분 먼 데서 온다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경북 어성 저 산막 중턱에 그 참 구름 위에 있는 운남사 같은 그런 그 차례에서 주의스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셨는데 아주 반갑습니다. 주의스님은 우리하고 같이 옛날에 선원에서 함께 정진하던 도반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법문을 잘 안 하는데 주의스님이 부탁하니까 내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좀 바쁘게 허금지고 왔겠네요. 또 삼사순례 합니까 오늘? 어디 들러갑니까? 하엄사하고 두 군데. 하엄사하고 송광사하고 두 군데만? 한 군데 더 들러니까 도저히 돌아가는 시간이 잘 안 맞았어. 운남사하고 세 군데. 옛날에도 그 삼사순례 하듯이 우리나라의 그 옛 선인들은 삼신산을 참배하면서 그래 발언을 하고 뜻을 세우고 또 돌아가신 분 조상님 천도를 기원하고 또 자기의 또 뜻을 펴가지고 나라에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또 큰 원을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을 복례산이라 했고 여기 화엄사 뒤에 있는 지리산을 방장산이라 그랬고 저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또 영주산이라 그래서 삼신 그 신이 머물고 있는 산이다. 그만큼 신령스러운 산이다. 이래서 그 삼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저기 경북 어성 운남사에서 여기까지 아침 일찍부터 6시부터 출발했다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봄 기운 맞으면서 남쪽에 내려오기가 좀 따뜻하고 꽃들도 많이 피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는 법문을 해줘야 돼요. 힘이 나는 법문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내가 법문을 하나 딱 들려주면은 여러분들 피로가 다 풀릴 것이고 또 새로운 새봄의 기운을 받고 돌아가서도 또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원하면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삼신산이라 해가지고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이 세 군데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고 그렇게 호연지기를 펼치면서 뜻을 세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신산이라 해서 또 옛날부터 많은 전설도 있고 또 그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있는데 망고강산이라 해가지고 그 노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쳐 주려고 옛날에 30년 전에 이걸 배웠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이제 선원에 공부하는 스님들은 도인 스님이라고 불리는 저 인천 용화사의 정강 스님이 한번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망고강산 하나 턱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속에 진리가 다 담겨 있다 하시는데 너무 멋지신 거야. 그래, 참 그 좋다. 그래서 옛날에 정강 스님도 그걸 배우시려고 저 금강산 가는 길에 국악인을 만나가지고 그 가야금도 들어주고 하면서 그 소리를 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리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언젠가 내가 오늘 한번 써먹을 거다 싶어가지고 망고강산을 한번 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써먹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하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여기 온 피로가 다 풀릴 것이고 또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봄에 아주 그 기운을 잘 받아 가지고 저기 이제 우리 앞에 저 대웅전 앞에 또 매화가 피어 있고 또 산수유가 아주 만발했지 않습니까? 아직 남쪽에는 매화하고 산수유를 피었는데 벚꽃은 아직 피기 시작하기 전이에요. 저기 화계에도 이제 피기 시작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도로가에 있는 벚꽃나무는 아직까지 피진 않았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보면 다 이렇게 피어 있는 꽃은 거의 다 매화꽃이고 아마 이달 말쯤 되면 이제 벚꽃이 만개한다 그럽니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오늘 모시고 삼신산을 내가 유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좋지요?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망고강산 유람할제 삼신산이 어디면요 일봉내 이방장과 삼영주 이 아니냐 죽장 짚고 풍을 실어 복내산을 올라갈제 경포 동정호 명월을 구경하고 천간정 낙산사랑 종석정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 넘어 복내산에 올라서니 백척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든 구름을 깨우려고 맑은 안개 잠겼으니 성경일시가 분명구나. 때마침 모춘이라 붉은 꽃 푸른 잎은 춘광 춘색을 자랑한다. 복내산 좋은 경치 지척에 던져두고 못 본 지가 몇 해른고 다행히 오늘날은 그곳을 당도하니 옛일이 새롭구나. 오와 세상 번님네들 상전 벽해를 웃들 마소 법진 화랑이 없을까. 서산에 지는 달을 양요사로 잡아매고 동정에 돋은 달은 개수야 머물러라 한없이나 씌어가세. 금강산 1만 2천봉 8만 구암자 학과같이 유유자적 한없이나 놀다 가세. 법문이 끝났는데 이제 막 옛날 선사 스님이 이걸 하나 떡 꼽으시더니 요건 내가 다 불렀는데 앞에만 조금 부르고 났어. 아, 이것이 제1구요 그러더라고. 제1구라는 것은 진리를 탁 깨달아 가지고 처음에 탁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그런 뜻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면서 그런 얘기 하길래 오늘 여러분 들어도 멋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피로가 다 풀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가서 8만 구암자 탁 참배하면서 한없이 쉬어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삼사순례 한다 해도 탁 다니면서 정신을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는 운남사에 저도 이제 옛날에 주의심 그 계시가지고 찾아가 봤는데 거기 법당이 몇 군데 되잖아요. 그게 삼사순례 딱 한 가지야. 옷에 뭐 저 생년예수제 한다 하고 이제 윤달이 다가온다 하니까 뭐 여러 군데서 판을 벌리 샀는데 운남사 가서 대홍전에 참배하고 그 어디에 산신각 참배하고 법당도 참배해가지고 불전도 놓고 이렇게 절하면은 아 그것이 다 삼사순례와 같은 공덕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토정비결을 지은 이지암 선생이에요. 여러분 이지암 선생, 토정 선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새는 그 잘 안 보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정초가 되면은 그 동네 토정비결이 있는 집이 한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새를 뽑아가지고 그 토정비결 그 자기 그 해당되는 그 1년 신수 거기 뭐 적혀 있는 거 한번 다 읽어본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참 사람을 잘 보고 예언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임진왜란 일어난 것도 15년 전에 예언을 했고, 자기 제자 중에서 그 수제자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나중에 의병대장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 보고는 자네는 전사를 할 것이고 나는 여기 이제 시골 현감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 다 맞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도 유명하고 사람을 잘 본다 하니까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남쪽에서 올라가다가 거기 들려가지고 그 선생한테 인사를 다 하고 자기 이제 운세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더 올라가가지고 토정 선생한테 물었어. 선생님, 저는 이번에 과거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정 선생이 가만히 보더만은 올라가봤자 소용도 없다. 가가지고 뭐 되지도 않을 건데 올라가보면 뭐하나. 집에 가서 일찌감치 뭐 농사일이나 마무리 짓고 그래 지내는 게 좋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되고 그 관운도 전생에 닦아놓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 그게 부족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도 잘 맞추는 막 용한 쪽지게 같은 그런 참 선생이 그래 일러주니까 아니 뭐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집에서 또 그 동네 사람들 배웅을 받으면서 나와가지고 과거 시험 보러 간다 해놓고는 한년까지 가지도 못하고 돌아간다 하면 아니 그것도 또 신세가 또 낭패라.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처음 내과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마침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개미 집이 떠내려 가는데 개미가 막 수만 마리가 이렇게 탁 엉켜가지고 막 떠내려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개미는 또 왜 떠내려 가노 하면서 짝대기를 가지고 이제 또 걸쳐줘가지고 개미가 다 그걸 타고 올라와서 다 살도록 해줬었어요. 아이고야, 집 잃고 떠내려가는 개미 니하고 과거 보러 가다가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낙담해가 앉아있는 내 신세하고 똑같구나. 그래, 좋은 데 가서 살아가고 이제 또 이렇게 개미를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가려고 저 나서는데 아니, 아까 그 토정 선생이 마침 어디 그 갈 데가 있어서 탁 나오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 인사를 하니까 또 보더니 아니, 아까 그 사람 아닌가? 예. 허허.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까는 도저히 과거에 될 가망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과거에 운이 있어. 서울 가서 과거를 한번 보시게. 그러지 이 사람도 얼떨떨해가지고 선생님 아까는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동안 뭘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내를 만나고 나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알아봐라. 내한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낙담이 돼가지고 뭐 한양도 못 올라가고 또 고향집에 갈라켜도 그렇고 저 물간에 가서 앉아가지고 내 슬픈 신세 한탄 하다가 보니 뭐가 시커멓게 떠내려오는데 보니까 개미 집이 떠내려오는데 그 개미가 뭐 수만 마리가 엉켜 있는데 그 불상에서 짝대기를 탁 걸쳐줘가지고 그걸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재암 선생이 탁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비록 미물 곤충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그렇게 수만 마리를 살려준 그 공덕이 있다. 그래서 네 운명이 바뀌어졌다. 네가 서울 가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그 힘을 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고 나중에 벼슬 나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개미를 살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관리를 하면은 점점 성성장구해가지고 나중에 판서의 자리까지 올 것이네. 그랬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뭐 사람이든 모든 미물 곤충이라도 어렵게 힘들게 그런 상태가 있다 하면은 건져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탁 열반에 드신다 하니까 그 부처님 시봉하던 아란존자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4가지 복전이 있다 그랬었어요. 첫째, 부모님을 잘 섬기고 조상을 잘 섬기라. 그것이 부처님을 잘 섬긴 것 같이 버금가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잘 구제주라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잘 구제주면은 그것도 자비심을 내가지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데 도와주고 낫게 해주면은 부처님을 잘 섬기고 봉양한 것 같이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가난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런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은 그것이 시방제불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같이 큰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보를 잘 공경해라. 불법성 삼보지 않습니까? 삼보를 잘 공경하면은 설령 이 세상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항상 부처님을 잘 모신 것 같은 큰功德을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첫째는 조상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고 그 이웃의 노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만 섬기보다도 이웃에 있는 노인들을 잘 봉양하고 하는 그것도 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난하고 배고파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하는 거 그리고 삼보를 잘 공경하는 거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부처님 법에 보면은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남방불교는 옛날 부처님처럼 옷도 노랗게 부처님 그 당시에 그 가사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송화사에 국제 선언이 있어가지고 와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 사람 물어보면은 거기는 제사가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사 기일이 되면은 절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뭐 담이 무너졌다든가 혹은 기와가 지붕이 좀 무너져 돼 있으면은 주지심한테 저 지붕을 수리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얼마 든다 하는. 그러면 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이 다 돼 가는데 내가 저걸 수리한 비용을 대겠습니다. 그 공덕으로 우리 아버님이 더 좋은 극락 정토에 왕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의심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시주를 했을 때 그 공덕이 천도제를 지내고 열심히 뭐 그렇게 마음속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간다. 그래서 남쪽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천도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49제 하는 것도 안 지냅니다. 그렇게 한 대신에 스스로 와가지고 복을 짓는 마음을 내가지고 턱 시주를 하면서 그 공덕으로 우리 부모님이 좋은 데 가실 거라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방에 오면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제사 천도제를 만들어가지고 천도도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거기도 또 동참하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또 자비심으로 77이 49제도 다 지내도록 해주고 또 조상님한테 또 참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은 와서 또 제사를 한번 잘 지내주는 그런 정성으로 기도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또 큰 복이 되고 부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또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와서 이제 잘 보시고 또 여기 가까운 화업사에 가서 또 잘 참배하시고 그래 가서서 또 잘 기도하고 정진하십시오. 운남사 주지스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운남사 그 구름 위에 사시는 학교 같은 분이에요. 아주 참 인품도 고매하시고 우리 선방에 있을 때도 아주 참 학처럼 아주 고고하게 살던 그런 스님이 주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와서 참 이런 주지스님은 우리가 참 모시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정말 참 이 시대에 우리가 큰 전생에 그래도 복을 지어서 이런 참 훌륭한 주지스님 모시고 학처럼 고고한 스님한테 와서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봄꽃에 내가 저 시를 하나 들려줄 테니까 합장을 딱 하십시오.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가을에는 달 밝고 겨울에는 눈 내리니 이 가운데 쓸데없는 생각만 두지 않으면은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시절일세. 합장 내리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또 탁 달이 밝고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텅 비우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런 중생의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다 배우고 익히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이러하면서 살아간다 하면은 그야말로 참 항상 좋은 시절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옛날 선사 스님들이 남긴 개송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의 축원을 한번 잘 해드리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법문을 마무리할 테니까 아까 그거 받은 거 있죠? 오마리 밤에 아니 이목구는 우리 마음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 무엇인고 하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그걸 갖다가 딱 내가 쓰니까 집에 가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챙겨 보십시오. 자, 일어서 가지고 부처님의 축원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우러러 시방세계 항성계신 불보살님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향불 피워 예배하옵고 두 손 모아 축원하옵나니 크신 자비심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 원만 성취되어지고 대한민국 국은 용창하여 이결에 하나 되어 잘 살게 하옵소서. 성보정찰 송광사 청정도량에 성지순례원 의성훈남사 대중들이 다 함께 한 생각 비우고 맑히며 성지순례하고 기도 정진하는 공덕으로 간해간과 태평하고 자손들이 창성하며 금년 12달 내내 관제구설 삼재팔란 등 일체 재난들이 영이 소멸되어지고 건강한 신심으로 선업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가기를 기원하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세세생생 날적마다 부처님 정법과 인연을 맺고 신심견고해 수행정진 닦아나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마음속에 모든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으며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어지다. 대자대비하신 삼보님이시여 이러한 기도 공덕이 성취하기를 기원하옵니다. 한 생각 비우고 맑히며 기도 정진하는 가운데 날이면 날마다 더욱 좋은 날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부처님 크신 은혜로움이 충만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마반야 바라밀 다 같이 나무 서가 못잎을 나무 서가 못잎을 나무시야 본사 서가 못잎을 합장 내리시고 앉으십시오. 어제 아침 일찍부터 나서가지고 온 보람이 있습니까? 네. 대답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우리 송강사는 성보 종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돼서 불보 종찰,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이 있다, 이거 법보 종찰, 송강사에는 16국사 스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보 종찰이라 그럽니다. 보통 도량에 국사님 한 분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16분의 국사 스님이 나오시겠다 해가지고 정말 수행처로서는 참 아주 좋은 그런 그 가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보 종찰이라 하기도 하고 또 옛날부터 성지 종가라 하기도 하는데 주지 스님께서도 옛날에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수행 정리를 하셨던 그런 유서 깊은 도량이고 인연터입니다. 이런 데 와서도 여러분 좋은 길을 많이 받아 가셔가지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도록 내가 마음을 탁 열고 기도할 때에 그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제 법문도 많이 듣고 또 주의심한테 법문도 많이 듣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까먹고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한 그것이 마음속에 씨앗으로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씨앗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화가 되어 꽃이 핍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이 공부하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다 그랬어요. 콩나물 다 키워봤었죠? 큰 물다라에다가 이제 딱대기를 두겠다 걸쳐놓고 그 위에 콩나물 씨를 올려놓고 콩나물 씨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 집을 깔고 이제 콩나물을 콩을 수북히 놓고 이제 물을 주는데 물을 줘봐도 다 흘러내려버리고 한 방울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에 물을 7번 이상 줘야 된답니다. 주면은 그 한 방울 먹고 지나간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발화가 돼가 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콩나물이 돼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하는데 우리 공부하고 법문 듣고 하는 이것도 듣고 나면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 우리 뭐 주의심 참 좋은 법문했다 하면 옆에서 모든 보살님이 그럽니다. 보살님 나는 오늘 바빠서 못 갔는데 주의심 뭐라 하던겨 하면 듣기는 들었는데 막 다 잊어버렸다. 그래 가면은 다른 보살이 그래요. 뭐 다 잊어버렸으면 뭐 간 보살 니나 뭐 안 간 보살 나나 뭐 똑같다 아이가 하는데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하면은 그것이 마음속에 선근으로 남아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선근. 착할 선자 뿌리 근자예요. 그 착한 뿌리가 탁 남아있어가지고 언젠가는 탁 꽃을 피우고 피어나는 그런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 들은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멀리 오셔가지고 법문도 듣고 또 운남사에서 법회할 때도 이름 부른 거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심한테 좋은 법문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아시겠죠? 우리 신도들은 아직까지도 이름 부르고 막 남편 이름, 자식 이름 부르면 그거 막 절을 막 하는데 법문 들으면 막 줘라. 재미가 없으면 줘라. 그러면 안 돼요. 이름 그건 안 불러도 되고 아이 주의심 그 괜히 막 목 아프게 하지 마시고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그거 안 부르면 되게 서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어떤 스님이 이제 어떤 빈 절이 있어가지고 거기 주지로 가서 좀 조용히 수행하고 있을 때 갔는데 그래서 스님이 보니 신도들이 이제 순박해가지고 뭐 천수경도 좀 강의도 해주고 있고 애불문도 물어보니까 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기라 그래 가르쳐 주고 싶고 반야신경도 물어보니까 뭐 염불은 따라 할 줄 아는데 전혀 뜻을 몰라. 그래서 스님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준다고 이제 탁 하고 초하루 날은 큰절에서 올라올 때 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름날에는 신도 회장집에 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마을에서 다 이렇게 큰 방에 있어가지고 했다요. 그런데 신도들이 들어보니까 재미도 없고 뭐 공부하니까 자꾸 졸리거든. 그래 올라와서 그렇게 하더래요. 스님요, 스님요. 오늘 우리 뭐 밭에 일도 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 방에 가서 공부하는 그건 하지 말고 법당에 이름 부르는 그것만 자꾸 하면 안 되겠는겨 하더래요. 그래 주의스님이 아이고 이 보살님들이 막 이름 부르는 그거 막 부처님 영험을 많이 주는 줄 알고 이름만 부르는 그거 좋아하는구나. 뭐 공부하는 거는 막 짜증나고 막 싫고 막 머리도 안 들어가니까 막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꼭 이름만 불러달라 하는구나 싶었어. 주의스님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내가 뭐 답답한 거 하나도 없다. 법당 갑시다. 가가지고 막 누구 보채 하기는 막 자기 이름 나오는 거 딱 듣다가 막 이름 나오면 막 절을 하더래요 막. 그거 이제 여러분 그거는 이제 아주 유치원에 아직 안 간 그런 아이들 수준이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이름 부르든 안 부르든 불자님에 가서 내가 또 봉투를 하나 넣으면은 벌써 내 마음속에서 복이 다 심어지는 거예요. 이름 안 불러도 돼. 이름 부른 그것이 원래는 부처님 법이 아니야. 그지? 내가 딱 마음을 내고 시주를 하고 딱 이게 그걸 하면은 그 공덕이 어디로 갑니까? 다 그대로 오는데 이름 부르면 오히려 또 깎아본다고 이렇게. 이름 부른 값을 이렇게 5% 10% 깎아보면 뭐 받아 뭘 통장에 보면 빈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심 그 힘들게 하지 마시고 스님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린 그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요. 보살님 보니까 10년 20년 된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아직 이름 안 부르지만 서운한 보살님들이 있어. 주의심이 막 빼먹고 이름 안 부르다 하면 불렀는데 안 부르다 하면 자기가 안 들었다 이 말이야. 주의심 내 이름 왜 안 부르냐고 막 이런 사람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심이 이름 부르다 말든 주의심 다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우리는 그냥 다 공을 들이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가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이제 오늘 여기 다녀가고 나서 특히 여러분 16국사가 나온 성보 종찰에 와서 이제 이런 법문 듣고 가면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말 참 불교 불자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심한테 주의심 그 아시는 그 참 부처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하나 더 새겨 듣는 그것이 이름 10번 뭐 100번 부른 것보다 더 큰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불자가 되고 마음에 법문을 자꾸 새겨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들었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듣는 그 순간에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하면은 그것이 큰 복이 돼가지고 선근이 돼가지고 콩나물 물을 다 먹고 지나가도 나중에 발화가 돼서 싹 올라오는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성지순례 잘 하고 가셔가지고 마음속에 공덕을 많이 키우고 밝은 빛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겠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스님한테 마지막으로 3배 한 번 더 드리고 또 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